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셔야 될 귀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10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다. 하나님을 이제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심지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들어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듯이 그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 또한 큰 축복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근데 그 함께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며 대화하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것,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탄의 능력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망을 쳐주신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천사가 돕는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국 시민이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주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분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잃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귀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이렇게 매니지먼트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10번째로 세계 정복의 축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곳곳마다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나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복음을 통하여 정복됩니다. 이 귀한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서 사십니까? 이 축복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누리라고, 베풀라고, 세상에서 나누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축복이 있었는지 모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과 있는 줄 알면서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얼굴 모습과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받았구나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천지차이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반면에 삶에서의 힘든 과정에 얼굴에 참 근심이 가득하고 세상을 향해서 정복하고 나가는 사람인데 세상을 향해서 정복당하는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없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못 누리고의 그 차이입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해주셨는데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목적의 내용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목적의식도 중요합니다. 한결같은 목적의식, 변함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의식,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의 집에 가면 세 가지의 특이할 물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금으로 만든 풍향계예요. 하나는 은으로 만든 온도계예요. 하나는 구리로 만든 나침판입니다. 풍향계는 바람이 부는 것에 따라서 좌우로 흔들리면서 그 바람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주위의 바람에 따라서 마구 움직여요. 온도계는 온도에 따라서 주위의 온도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은으로 만드는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가 가장 자랑하며 귀하게 여겼던 것은 구리로 만든, 보잘것없는 구리로 만들었지만 구리로 만든 나침판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어요. 왜요? 그 나침판은 주위의 환경에 상관없이 초지일관 항상 동일하게 한 곳 방향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 목적을 하나로 잡고 한 곳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뤄내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행길입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죠.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 없으면 여행도 못합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이 있어야 돼요. 건강 없으면 여행하고 싶어도 못해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경비가 필요하죠. 모든 여행 경비가 없으면 여행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적지입니다. 여행에서 목적지가 없는 여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것은 방황이라 그러죠. 배회한다 그러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삶에 있어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배우자입니까? 아무개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서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가장 기뻐할 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를 위해서 세운 목적인가? 나를 위해서 세운 계획인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누가 기뻐하기 위해서 세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어떤 은행 강도가 목적을 세웠습니다. 올해에는 20억 불을 은행 강도하리라. 엄청난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목적이고 목적입니까? 이런 목적은요, 참된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편하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 자기 몸에 입힐 것, 자기가 들어가 있을 곳, 그런 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참다운 삶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우리가 몇 번 삽니까? 2번 살 수 있습니까? 3번 살 수 있습니까? 평생은 한 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의식, 뚜렷한 목적의식, 그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결단한 내용입니다. 보라, look at me,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결단을 한 것을 강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결단이 바로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인생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결단이에요. 결단이 없으면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매듭이죠. 대나무에도 많은 매듭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매듭이 없으면 길게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나무의 특성이 뭐예요? 곧은 것이죠. 바로 뻗어나가는 것이죠. 죽대 같다 그랬죠. 그 말은 바로 곧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디가 없으면, 그 대나무가 곧게 멀리 그리고 길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목적을 이루는 긴 삶을 결단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결단은 남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세워야 돼요. 남이 자신을 위해서 세워주는 결단은 참다운 결단이 아니죠. 자기가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들어있어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것을 원문에 보면 헬라어에는 헬라 동사가 변형을 합니다. 주어가 어떤 주어냐에 따라서 동사가 다르게 변형합니다.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동사 변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동사 하나만 보더라도 주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인칭이라고 하는 그 주어를 쓰지를 않아도, 인칭 대명사를 쓰지를 않아도
헬라어는 모든 의미 속에 들어있는 주어를 찾아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원어에 보면 1인칭 대명사, 나라는 대명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왜요?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이 본문을 읽으면 보라, 이제 나는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기의 강한 결단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결단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있는 사도 바울의 삶. 그에게는 결단하는 모습 속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결단에 들어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bound into, 뭐에 묶여져 있다, 무언가에 붙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에 붙어 있다고요? 성령에 매여 있어요. 다른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있어요. 확신 가지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기분에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나를 인정해주고 내 자신이 명예가 올라가는 대로, 나의 기뻐하는 대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가? 성령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십니까? 근데 그 결단을 하실 때마다 성령님께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고서는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결단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단하는 건 결단이 아닙니다. 먼저 무릎 꿇고 성령님이여, 내 삶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확신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군요.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결단하시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은, 결단하고 나가는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확신 가지고 결단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항상 편안한 삶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내 육신에 편안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편안하게 주실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하반절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앞에는 모른다고 그랬다가 뒤에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모른다고 그랬다가 안다고 그랬다가 이 왜 거짓말을 하죠? 바울이?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오직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영어의 성경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Nothing but 결박과 환난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only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것에서는 딴 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실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단을 굽히지 않고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세상 사람들은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이루는 자의 삶 속에서는, 믿음 있는 자의 삶 속에서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결단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는 자의 삶의 모습에는 올바른 가치관이 있어요. 올바른 가치관이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 무엇이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참다운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생산되는 물건들 중에 가짜가 많습니까? 사람들은 심지어는 중국은 가짜 천국이라 그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계란도 가짜가 있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진짜 계란과 가짜 계란을 구별하는 방법 이러면서 또 올라나와 있습니다. 그 껍질이 두껍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짜는 값어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이, 그것은 생명체가 없습니다. 유정란은 생명체가 있어요. 생명체가 없는 것과 있는 것, 그 값어치, 어떤 것이 더 값어치가 있습니까? 저는 육안으로 보면 이게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몰라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알겠죠.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올바른 값어치를 아는 사람,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런 올바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달리는 경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리는 경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기서 인생을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달려가는 것,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서 거기에서 승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코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은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피니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느 지점쯤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에는 항상 시작 포인트와 피니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코스가 있다고 하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달려갈 길이라는 이 표현을 코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끝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은 바로 끝이 있다는 것이죠. 달리는 자의 끝은 무엇입니까? 피니시 라인, 그의 목적이에요. 목적을 이루내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그것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루어야 할, 무엇을 이루어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그 구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구간을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것을 하는 삶이 가장 귀중한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또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마치는 것이에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치는 것, 그것을 잘 마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이 잘 맞히는 사람입니까? 경주할 때, 달려갈 때 빨리 달리는 것이 잘 달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잘 달리는 의미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이루는 것이, 그것이 잘 끝나는 것이 가장 보람된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냐,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5달란트 주시기도 하셨고요, 2달란트 주기도 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2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달란트 받은 그 종이 10달란트를 가지게 되자, 참 수고했다, 너는 엄청나게 수고했구나. 2달란트 받은 그 하인에 대해서는 2달란트 남겼기에 너는 보통 열심히 했구나, 그냥 대충 충성했구나, 잘했다, 이렇게 차별을 뒀습니까? 그 비유의 말씀에도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주인은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칭찬의 말을 하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심성의껏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달렸는가,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달렸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 달리고 계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끝까지 달린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끝까지 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군사들은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희생하면서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사람이 군사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군사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명령하신 바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합니다. 세상에 영향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 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앞에 10가지의 축복 중에 말씀드렸듯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는데 우리가 지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미룰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안 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바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충성되이 섬기며 나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멋진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타머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그는 중국 상해로 떠났어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아기 출산 후유증으로 아내를 잃고 맙니다. 젊은 20대였어요. 사랑하는 아이도 잃고 맙니다. 이제는 혼자 남았죠. 그 상황에서 시리에 빠질 수 있었던 토마스. 그는 옆나라 조선에서 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참수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자 토마스는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참수당할지도 모르는 그 어려운 지역에 자기가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는 제너럴 셔먼 호의 통역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 상선입니다. 비즈니스 보트예요. 그 상선을 타고서 대동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다가 대동강변의 한 지역에 도달해서 내리게 됩니다. 제너럴 셔먼 호가 오는 것을 알고 조선의 군사들이 나오게 되죠. 그곳에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박충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창에 찔려서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하고 맙니다. 복음 한 번 전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고려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죽으면서 이단 서적 16권, 역서 한 권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불살라 없어졌다고 고려실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몇 권이 민중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읽혀졌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은 토마스를 찔렀던 박충권의 손에, 세 권은 그 당시에 7살이었던 최치량의 손에, 그 중에 몇 권은 박영식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책이 금서인 것을 알면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 벽을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박영식이의 집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집 온 벽이 다 성경 말씀이었어요. 천정이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 집이 나중에 바로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널다리골 교회가 장대제라는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 장대제 교회가 바로 1907년 조선 땅에 전역의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입니다. 토마스의 죽음, 복음 한마디 전하지 않았지만 그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기면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조선 땅이라는 우리의 땅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젊은 청년 한 사람, 목적 있는 삶을 살았던 삶은 달랐습니다. 척수인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동전과 같습니다. 그 동전은 주인이 사용하고자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시간만, 그 구간, 인생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냥 시간만 지내는 삶입니까? 가장 값진 인생은 가장 값진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값진 삶이요,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